오늘은 느헤미야 12장입니다. 어느덧 12장에 이르렀고요. 다음 13장이 이제 마지막인데, 그 13장과 제가 쓴 건 아닌데 그 14번째 시간까지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3장 이제 살피고,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상반기에 에스라서를 살폈기 때문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연관해서 같이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까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장, 느헤미야 12장, 구약성경 744쪽인데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및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하투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로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 제사장과 그 형제의 어른이었느니라. 에이 사람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띠냐니, 이 마띠냐는 그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저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았고, 요아김은 엘리아십을 낳았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았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았고, 요나단은 앗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아김 때에 제사장의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야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야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샤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엘이었느니라. 엘리아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앗두아 때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 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아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사람의 어른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저희가 그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한 대로 반차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막부갸와 오베다와 무술람과 달로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반체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방백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왔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동네를 세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 위로 항렬을 지어 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방백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며 또 제사장의 자손 몇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꿀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 형제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갈랄레와 마야와 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로가 앞서서 샘문으로 말미암아 전진하여 성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양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위로 행하여 풀무 망대의 윗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말미암아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그치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때와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에스라히야라. 이날의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쫓아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기네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내용으로 나눕니다. 나누자면 1절부터 26절까지 제사장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는 27절부터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그래서 그 성곽이 낙성된 우리말로 하면 봉헌식 같은 행사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인데 그 봉헌식의 내용을 추가하는 마지막 44절에 그날에 이렇게 돼 있는 건 사실은 그날에 말하자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봉헌식을 하면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한 그룹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는 한 그룹이 함께 즐거워하는 일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27절부터 43절까지의 행사인데
그리고 마침 부록처럼 44절, 45절, 46절, 47절의 내용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말하자면 그날에 봉헌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처럼 보임과 동시에 그 내용은 앞에 왜 12장이 1절부터 26절까지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조상으로는 이 12장 전체는 두 가지로 나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제사장, 특별히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두 번째는 성벽 봉헌식. 그래서 그것이 잘 돼서 그것을 기뻐하는 봉헌식의 내용을 담았는데, 그 다음 나오는 세 절의 내용은 그러므로 그때 주목하여 행한 일이 바로 앞에 있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어떻게 섬기는가,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은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되는데요. 우선은 1절로 7절이라고 제가 해놨네요. 9절까지 돼요. 7절로 7절까지. 죄송해요. 제가 우선은 여기 보면 제사장의 명단들이 이제 쭉 나와요. 그래서 그 시작을 이렇게 하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제사장으로 시작한 내용들이 쭉 진행되고요. 8절부터는 레위 사람들은 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 일일이 그 명단을 다 적었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명단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 이 명단에 따라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 혈통은 이제 10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여기 10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예수아가 요아김을 낳았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쭉 누구를 낳고 해서 그런 혈통이 쭉 이어진 것을 말하고요. 또 12절에 가면 여기는 요아김 때에 라고 해서 그 예수아가 낳은 그 다음 세대인 요아김의 세대에 제사장에 족장된 사람들을 자그만치 20족속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12절 이제 요아김 때 제사장에 족장된 자는 해서 그 다음에 스라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스라야의 족속에는 무라야요. 근데 요 12절에 스라야는 죄송하지만 아까 1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해놓고 제사장은 스라야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때 있었던 사람들의 가문, 그들이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얘기해요. 그리고 스라야의 족속에는 무라야요. 또 두 번째,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야요. 그래서 아까 1절에 스라야 다음이 예레미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에스라인데 요거는 13절에 오면 에스라 족속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되이 아까 1절 하반절 제사장은 해서 그때부터 7절 여다야까지 이 20 사람들로 난 그 족속을 다 설명을 해요. 근데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사실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제사장들이 20족속이나 되고
족속이 됐다는 거는 그 족속에서 난 자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10절이 예수아가 요아김을 낳았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았고 그럼 이제 3대예요. 엘리야십은 요아다를 낳았고 요아다는 요나단을 낳았고 요나단은 앗두야를 낳았다.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럼 5대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아부터는 6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된다고 할 때 이게 죄송하지만 우리 그냥 쉬운 한국적 개념을 설명하면 자손이 끊긴다. 이런 말 하죠. 자손이 끊긴다는 건 뭐냐면 연속성이 없어지고 그 일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말인데 여기 지금 그것을 담아서 누구를 낳고 원래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 누구고 누구의 아들이 누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계속 계승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아 때 예수아로부터 요아김을 낳았는데 그 요아김 세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와서 세컨드 제너레이션에 있는 요아김 때에 제사장에 족장된 스라야로부터 무라야가 세워졌고요. 그렇죠?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야가 세워졌고 등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10절부터 자그마치 21절까지의 20족속이 계속되이 대를 이어서 사람들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이게 그냥 성경을 쭉 보면 이름만 나온 걸로 보는데 아까 1절하고 이렇게 맞춰서 보면 그렇게 20명 처음에 왔는데 그 다음에 그 20명이 족속을 이루어서 지금 예수아까지 하면 2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21 가족이 6대로 이어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풍성한 사람들이 세워졌는가 지금 이 얘기예요. 거기까지는 됐죠, 그렇죠? 두 번째, 이제 레위 사람이 또 세워졌어요. 레위 사람이 세워졌는데 레위 사람은 예수아와 빈니와 쭉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도 22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십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가면 여기 이렇게 시작하죠. 레위 자손의 족장은 그래서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까지 되었으며 라고 해놓고 24절에 레위 사람의 어른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의 아들 예수아라 라고 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두 대목에서 살폈는데 1절부터 자그마치 26절까지는 크게 두 가지. 포로로 돌아와서 첫 번째 세대 다음에 두 번째 세대가 일어난 요아킴 세대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엘리야십의 요하난 세대 그때 계속되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대를 이어서 세워져 갔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 얘기를 근데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 싶으면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본문 자체는 아닌데 첫 번째 단락 안에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앞에 있는 에스라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에 가면 오래전 일이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에스라 8장 15절부터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 사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무리를 아화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제가 그때 이제 봄이라 오래전 것 같지만 에스라가 성전을 이제 재건했어요, 그렇죠? 재건하고 성전을 섬길 만한 사람들을 찾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 레위인, 원래 레위 족속, 그러니까 아론의 혈통을 따라서 계속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수종자들을 세운다라고 해놓고 지금 에스라서 8장에 보면 18절에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근데 그 말을 하려고 뭐라고 덧붙여 얘기하냐면 앞에 에스라서 8장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레위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겨우 찾았다. 예. 그러면서 또 다른 형제들 18명과 또 다른 형제들 20명, 그 다음에 느디빔 사람들 220명을 데려왔다. 이렇게.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포로로 지금 돌아온 내용을 적고 있는 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시편 137편을 살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 강가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를 듣고 실제로 거기서 노래를 부르면서 슬피 울었다. 기억하시죠? 이게 안 찾아봐도 되죠. 그 바벨론, 그래서 그게 무슨 흑인 노래 그룹인데 그 노래 그룹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그거예요. 바빌론 강가에서. 그래서 그 내용이 막 그 리듬은 경쾌해서 그런데 가사를 잘 보면 되게 슬픈 노래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이제 찾아봤는데 실제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레위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시편 137편처럼 부르라고 해서 그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이걸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니네가 노래 시킨다고 나는 부를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손가락 마디를 다 잘라서 다시금 악기를 켤 수 없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우리 꼭 생각하면 뭐 비유가 그렇지만 일제 시대 때 그 일제에 친일하지 않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겪었던 여러 고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나 그렇습니다. 격려하고 진흥하면 사람이 크는데요. 압박하고 누르면 사람이 자꾸 줄어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 8장의 대목에서가 뭘 말하고 있냐면 포로로 귀환을 해서 제사장들은 여러 사람이 왔는데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안에 진짜 레위 출신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말하자면 어설프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배워서 그 제사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계통적으로나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내신 것들이 얼마나 희소해졌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지금 느헤미야 12장으로 돌아오면 지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섰다는 건 그게 2세대에 걸치면서 그랬던 그 돌아와서 제대로 역할을 할 만큼 성전은 재건되었고 성벽은 섰지만 그것을 할 만한 사람들이 길러져 있지 않다가 이제 성벽이 봉헌되는 이때쯤에 2세대 사람들이 이렇게 길러졌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그때 사람들이 없었을까?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죠. 시편 137편에 따르면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서 그렇게 그냥 순응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사람들은 표현하자면 대가 끊기고 그것을 지속할 수 없게 했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똑똑한 사람들인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중용해서 사용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순응하도록 만들어진 거죠. 실제로 다니엘이 왜 고통을 겪어요? 거기에 순응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고통을 겪었잖아요. 네, 왕후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폈듯이 에스더도 예뻐서 그리고 고와서 왕으로 뽑혔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인 것을 드러내는 건 그때 있었던 기존 세력과 부닥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렇다면 특별히 제사장들이요? 아니, 혈통적으로 레위인들은 더더욱 그곳에선 존재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왜요?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황제 자체가, 왕 자체가 신적인 존재인데, 그렇다면 거기서 레위인들이 서서 있을 만한 자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본국에서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느헤미야 1장에 가서 보면, 느헤미야 1장에 여기 보니까 3절에 우리가 잘 알죠. 예루살렘 형편이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받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의미의 폭격과 일반적인 의미의 여러 이제 어려움과 동시에 영적으로도 무척이나 피폐하고 황폐되어 있었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게 지금 12장에서는 직접 그 표현을 안 하고 긍정적인 표현들만 다뤘는데 13장에 가서 보니까 13장 한번 가보시죠. 느헤미야 13장 죄송해요. 느헤미야 13장 10절에 가면 레위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에스라 8장 15절에 따라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고 그렇게 그때 당시에 그들이 없어졌는가 하는 원인을 한 가지 여기 제공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여기 이제 도망하였다. 거기서 살아남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안에 배경 가운데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우리가 잘 생각하면 이렇죠. 여러분 전체적으로 어려우면 필수적인 것, 생존에 관계된 것,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집중해요. 근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크게는 섭리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징벌을 예고하시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상대방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여기를 제대로 놔두지 않아야 자신들의 통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유일신 사상에 서 있던 건 민족적 정체성이거든요. 그거를 철저히 부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외부적 세력과 거기에 따르는 내부적 세력이 같이 맞물리니까 특별히 레위인들은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배경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전이 수축이 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지금 성벽이 다시 회복되는 이 시기에 느헤미야는 아주 주목해서 우리 이미 이제 10절에서부터 그 내용을 살폈는데 10절 마지막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그래서 회복이 되면서 이들 속에 자신들의 정체성이자 자신들의 핵심, 우리가 이스라엘로 모인다고 하는 것의 가장 중앙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출애굽 때부터 사실은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지기 전까지 언약궤가 그 중심에 있었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게 바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 거예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 뭐냐? 바로 그것이 단절되고 그것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설명할 때 시편 137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던 그 노래를 이제 사람들의 유의와 희락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얼마나 슬픈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그런 일반적인 그 감정적 평가 그리고 현실적인 평가 이면에 담겨 있는 그들의 처지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똑똑하고 뭐 잘나고 아니면 예쁘고 그래서 쓸모 있는 사람들은 이방 땅에서 살아남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부름받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봤을 때
레위인이 없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12장은 감사하게도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2세대가 되니까 20여 족속이나 생길 정도로 풍성해졌다. 이거는 상당히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생각할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건 그저 단순히 숫자가 많아졌다. 이게 지금 21세기에 와서 계속 고민하고 힘들었던 문제가 하나 뭐냐면 너무 신학생이 많다. 그리고 너무 목회자가 많다. 뭐 이런 게 이제 신학계 내에서의 고민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뭐 그 정규적인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되고 하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문제 의식을 발휘하고 고민하고 했던 것들이 저희들이 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하튼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리하게 하셨는데 이제 포로가 귀환해서 외적으로는 성전이 세워지고 또 외적으로는 성벽이 봉헌되는 것과 동시에 이게 지금 12장의 구성 자체가 제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전 봉헌식 전에 지금 에스라가 뭘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들이 길러졌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냥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성전 재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성벽 봉헌이 더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 은혜는 뭐냐면 그 전에 다 소멸된 것 같았던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제사를, 그러니까 예배를 바르게 집행할 사람들을 세워놓으신 은혜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장에 제가 두 번째 파트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부족치 않게 하신 하나님. 여기서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그것을 감당할 사람을 길러지게 하죠. 실제로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지은다, 뭐 아니면 뭘 성과를 낸다, 이거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기술이 따르는 만큼의 성과를 내는 건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건 뭐냐면요, 생명을 허락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길러진.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있었어야 하는가?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때 그 자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인간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성과를 지향하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고 아니면 사람을 제끼고 막 이런 일들이 횡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철저히 인간화된 사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그 시간을 거쳐서 쭉 이렇게 다듬어진 다음에 돌아오게 된. 제가 이 대목에서 스토리를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진짜 꽤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우리 이준호 선교사님 이제 막 사역하시던 초창기 2000년대 초반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90년대 초반에 이렇게 뭐 일을 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허리뼈가 끊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뭐 수술을 하거나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돼서 계속 그거를 안고 살아서 뭐
계속 고질병 같은 거였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허리가 끊어지고 허리뼈가 끊어졌다. 아무튼 그 정형외과 의사의 말로는 그런 거였는데,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이준호 선교사님하고 허한경 선교사님이 북경에 계셔서 그때 갔을 때 제가 계속 허리가 안 좋다고 한 걸 아니까 어떤 그 저기 맹인 아니고 중의사가 그러니까 중국 의사예요. 중국 의사가 이렇게 치료하는 데 가서 이렇게 지압 같은 걸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던 거 하나가 뭐냐면 이제 통역을 해줘서 들은 거지만 그 중의사가 연세가 되게 많으신 분인데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혁명이 나기 전에 신앙을 가졌다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고, 근데 문화혁명이 나니까 그때는 다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모두 다 사라진 것 같았는데 이후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해서 우리가 목사인 것과 뭐 이렇게 선교사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 문화혁명 시에는 입을 열지 못하고 살다가 자신이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걸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제 저 치료해주는 중에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들으냐면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다 사라진 것 같았는데 실제로 문화혁명의 기간 동안 말하자면 그 전에 있었던 중국의 여러 이단들, 뭐 온갖 잡신을 섬기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보존하여 내신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났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과거에 가보면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정말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70년의 그 포로 길을 통해서 당장은 다 사라진 것 같았지만 당신의 사람들을 보존하시고 아주 가냘프지만 두셔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을 일으키신 열매들이 지금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살필 때 이제 봉헌식인데요. 성곽이 봉헌되고 그래서 그걸로 큰 기쁨을 가짐과 동시에 지금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는 뭘 전제하고 말하고 싶으냐면 하나님께서 외적인 성전 재건, 그 다음에 성벽 봉헌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다 황폐화된 것 같은, 그래서 어쩌면 없어진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도리어 말갛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또 불러일으키셨다. 이제 이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여기에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적합할 때 그들을 일으키셔서 이들을 지금 여기에 두신다. 자, 요게 이제 딱 전제가 되니까 두 번째 27절 이하에 볼 때 예루살렘 성곽이 봉헌되는 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여기 27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아까도 저희가 읽었어요.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퍼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벽이 지금 봉헌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이해가 없었더라면 그냥 이제 우리가 살만하게 됐다라고 하는 외적인 것들에만 성과를 관심을 가졌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바로 이걸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는 걸 인간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일로 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그들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에 뭐가 사실은 흐르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람들을 다 흩으셔도 분명코 남은 자들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신다. 예.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의 예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여기 아주 유명한 스토리가 여기 나옵니다. 6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이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코 그 남은 자들을 준비시켜 놓으심으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려고 한 이때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역사가 이들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게 사실은 그 이사야서에서 주셨던 약속이 이들 속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제 이들이 행한 성전 봉헌 모습을 보면 이건 한번 저희가 이렇게 살펴볼 만한데요. 31절 제가 여기에는 인용하느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31절에 보면 감사 찬송하는 사람의 무리를 두 때로,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성 위로 항렬을 지어서 가게 했는데, 먼저 31절의 중반에 보면 한때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고 라고 해서 한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두 번째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를 마주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성곽 위로 이렇게 쭉 지나서 가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멋진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팀은 36절 후반부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리더가 돼서 그것을 이끌었어요. 한 팀을. 그래서 한 팀이 이렇게 분문을 해서 가고, 또 38절에 보면 두 번째 팀은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 위로 행하여,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에스라, 제사장인 에스라와 또 총독인 느헤미야가 각각 팀을 이끌어서 두 팀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서도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한 팀은 에스라가 이끄는데요. 또 다른 한 팀은 느헤미야가 이끌어요. 그럼으로써 사실은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어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학사하고. 그 느헤미야는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잘 본 것처럼 총독이었고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역할이 서로 아름답게 맞물려서 같이 협력하고 조화를 이룸으로 지금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이들 속에 가졌던 생각은 뭐냐? 그러면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뭐 이런 이 수준 낮은 이해가 아니고, 네가 먼저 하냐 내가 먼저 하냐 이런 게 또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이 일을 보존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어떻게 하면 더더욱 아름답게 드릴까? 그러면서 한 팀은 에스라가 이끌면서 그 일을 진행하고, 또 한 팀은 느헤미야가 이끌면서 진행함으로써 사실은 뭐 이 대목에서 말하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따로 있는 거가 아니고 하나로 같이 있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일이 결국은 일반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구현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그 핵심엔 지금 12장 앞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처음에는 수가 없다가 이후에는 점점
자라지고 길러져서 21개 족속이나 이렇게 풍성하게 길러지는 일들이 있으므로 이것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용과 그것의 지향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건물만 달랑 짓고 흔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제일 먼저 드러날 뿐더러, 그러므로 건물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 것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장면 속에서 그냥 성벽이 그냥 딸랑 그거 하나 줬으니까 하는 세레모니가 아니라, 지난 70년 과거에 있었던 그 아픔과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되고, 그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더 귀중한 것인가, 이게 더 깊이 다가왔던 거죠. 그 약속이 뭔데요? 그때는 실제로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권면하셨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그분만 높이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철저하게 트레이닝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그냥, 그래서 사실은 호세아서를 다 못 들은 게 되게 아쉽기도 하고, 그런 정리가 안 된 것이 조금, 주께서 다음 기회를 주시기를 저희가 바라는데, 호세아 같이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들의 외침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이런 그 회고들도 또한 그들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약속한 대로 신실히 이루셨고, 그 신실히 이루신 것의 기쁨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제사에 드린 모습, 그렇게 두 팀이 함께 이렇게 했던 것들의 그 최종적인 모습이 4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읽었지만 43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치 느헤미야 8장의 그 내용을 다시금 누리는 것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43절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8장에서는 뭐라고 했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 교훈인데요.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만약에 원하는 게 이렇게 성취가 됐다, 내가 지향하는 게 성취가 됐다면 되게 기쁘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이가 시험에 이렇게 그 시험의 결과를 받게 되면서 당사자도 그렇겠지만 그 몇 년 동안 그것을 보면서 같이 기도했던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합격 불합격의 여부가 아니고 기쁨의 진정한 이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심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하셨다는데 사실 기쁨의 진정한 이유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뭐든지 다 이렇게 인간이 생각하는 기쁨은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채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만이 영원한 기쁨을 갖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신 게 뭐예요? 빼앗겼던 예배의 진정한 회복,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리고 그 성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있다라는 걸 느끼는 것이 성도들에게 가득 찬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채워짐이 아니고,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우리가 그 일에 동참자가 되는 거구나. 이걸 이제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리니까 그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여기 표현하기를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이 멀리라는 게 어디를 여러분 생각할까요? 그냥 동구 밖?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땐 이 표현은 아마 에스라가 기록할 때 자기들이 이 소리가 직접 들리지 않을 만큼의 거리이지만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에도 이 소리가 들렸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의 아픔, 과거의 그 모든 상한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다. 예. 이런 표현을 여기 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본문만 설명하려고 해서 더 하지 않겠지만, 실제로 구약의 이런 내용들이 원래 담고 있는 모형론적인 해석에는 우리가 갖는 기쁨의 유한성은 이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지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오심 또한 다시 오심으로 더더욱 완전해지는 것을 사실 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후에 또 한번 살필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파트가 맞물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가 그것이 이제 일어나게 하신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성벽의 봉헌식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침 부록처럼 담고 있는 44절 이하에 그날에라고 시작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날에 여기는 이제 전체를 지도한 사람이니까 느헤미야가 앞서서 이 일을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즉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인하여 즐거움을 인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에스라 8장 15절도 봤고요. 다음 주에 살필 것인데 느헤미야 13장 10절도 저희가 미리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고 경고를 하실 때도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 자신들을 위한 것에는 무척이나 관용하되 하나님을 위한 것에는 그다지 열심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에스라서를 살필 때 제가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지금 이 시대적으로 비슷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학개서를 한 번만 좀 가보시죠. 학개서에 성전을 건축한 걸 얘기하면서 학개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학개서 1장 3절 이하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래서 아직 성전 되기 전이에요. 이건 이제 에스라 때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성전은 지어질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는 황무하다. 그런데 너희는 판벽한 집, 이거는 그때 당시에 다 돌로 지은 건데 그 안에 칸을 나눈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여건이 난 상태로 지난다.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실제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너희의 자세는 어떠하냐? 지금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학계 내용도 그렇지만 또 이런 부분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또 말라기예요. 말라기에는 뭘 얘기하냐면, 이건 이제 제사장과 백성의 죄를 함께 책망하면서 말라기 1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 향한 그들의 태도가 뭐였는가라고 할 때 말라기는 아예 이렇게 얘기하죠. 7절, 1장 7절인데요. 1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그래서 심지어 10절에 가면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서 이끄신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아까 학개에서 본 것처럼 자기 자신들에게는 무척이나 관용하되 하나님께 향해서는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로 행했던 것을 얼마나 책망하셨는가 이게 나타나 있어요. 근데 그때는 못 깨닫는 거죠. 우리도 지나 보면 이제 여기 우리 성령제 빼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부모인데 우리 자녀들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가끔 저희 아이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표현이 그런데 뭐 왜 우리는 다른 집에는 뭐가 있는데 우리 집엔 뭐가 없고 뭐 다른 애들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이야 스마트폰 이런 게 이제 다 익숙해졌는데 예전에 다른 애들은 다 스마트폰 갖고 다니는데 왜 우리는 스마트폰이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애들이 학교 생활을 할 때 늘 겪는 거잖아요. 남들과 볼 때 나는 왜 그런가? 우리 집은 왜 그런가? 그래서 그런 시기를 쭉 거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게 이거예요. 자녀들은 자기들의 시간과 자기들의 시야 밖에 못 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단 것처럼 여겨요. 근데 그거를 부모가 짓누르면 실제로 그들이 보는 그 시야 속에서 무척이나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권고하신 그 권면은 저는 이해해요. 그런데 제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주지 못하는 것을 겪으면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도 나중에 부모가 돼봐라. 그럼 그때 되면 부모의 마음을 알 거다. 그게 이제 제가 자식들한테 상처 주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거든요. 그거는 뭐 자녀들만 아니죠. 제가 이 길을 쭉 걸으면서 같이 걷는 사람들 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도 똑같은 입장으로 그 자리에 한번 대보십시오. 그때면 알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참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속 일깨우셨어요. 그렇죠? 아까 학개서나 말라기서에 본 것처럼 계속 일깨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냐면 느헤미야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는데 자녀가 자녀일 땐 못 알아들었는데 부모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 말이 그거였구나를 조금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알게 됐어요. 우리가 우리가 그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 제도를 두셨는가를 이제야 이해하겠구나. 그럼 그 제도가 뭔데? 우리 조금만 돌아가서 여러분 신명기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4장 22절 이하인데요. 제가 이렇게 띄엄띄엄 읽을게요.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은 지금 광야에서 아직 그러니까 신명기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근데 이때 이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었고 아직 토지소산이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때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죠. 아유, 뭐 그렇게만 되면 제가 뭐든지 하죠. 이런 심정으로 여기 들었을 거예요. 예? 제가 뭐 합격만 하면, 제가 뭐 당첨만 되면, 제가 얼마만 벌면 뭐든지 하죠. 그런 심정으로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귀중하게 얘기하시면서 그때 덧붙여 한 말이 이거예요. 27절.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앞에서 22절은 소산의 11조고요. 여기 지금 28절부터 매 3년 끝에 이건 말하자면 구제 헌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다 바치는데 3년째에는 11조를 바치고 난 10분의 9에 그것의 11조를 모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말하자면 여기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먹이는 구제 헌금으로 썼어요. 그래서 앞에 거는 성전과 하나님의 제사를 위한 여러 일들을 위한 것으로 11조를 사용하고 그것은 계속되되 세 번째 해는 10분의 9, 그러니까 11조를 뗀 10분의 9에서 또 10분의 1을 떼서 그걸로 구제헌금을 쓰도록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신 어마어마한 사실은 제도죠. 근데 사람은 늘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으면 사실은 생존에 급급하고 나 사는 것이 더 우선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주셨던 이 약속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뭐가 아까 없어졌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리고 그 안에는 역시나 레위인들을 섬기는 것도 고아 각을 섬기는 것도 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지금 성곽도 복원하는 이때 이들 속에 그날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날에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의 내용이 율법인데 바로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잃은 것 11조를 거두어 바로 그것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섬기고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만이 아니죠. 사실은 이후에 추가되면 고아와 객과 가부까지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성곽의 봉헌식 하면 우리는 딱 그것만 보이지만 느헤미야 12장은 전체에서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신 일을 보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곽이 봉헌한 일에 참여하는 일을 이 기쁨의 잔치를 같이 넣으면서 그들이 그에 대한 리스폰스로 반응으로 이게 마치 교리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의를 행해서 의롭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따라서 의롭다 되는 거거든요. 그게 칭의죠, 그렇죠? 그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사는 거. 그게 이제 성화죠. 그렇죠? 그것의 끝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요.
성경 진리가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치는 내용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 한들, 제도가 뭐라고 한들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시는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안에도 바로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뭐 제가 예전에 살폈기 때문에 사사기 말씀을 오늘 굳이 살피지 않았거든요.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실제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개인의 그 제사장이 되고 한 집의 제사장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때 사실은 얼마나 어지럽고 옳지 않은 시대의 모습인가를 비판하는 그 내용들이 거기에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쇠퇴하기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아까 제가 신학교육 얘기했는데 그 사역자들 중에 요즘에는 목회 이중직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교단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교단도 그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데도 원칙적으로는 그것을 양보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미 교회가 어렵고 정말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들은 정죄하지 말자, 이제 이런 상황에 서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교회 속에서는 어떨까? 이후에 저희 교회에서 또 자라나는 사역자들은 어떤가? 제가 사담이지만 그 신학교 다닐 때 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제가 이제 결혼하고 한솔이를 낳고 이렇게 있을 때인데, 제가 봉사했던 교회에서 한 달에 저희 가정에게 주었던 사례금이 3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신학교 막 가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5만 원을 줬어요. 근데 여기는 그때 역사가 좀 있는 교회고, 한 50년 이렇게 된 규모가, 한 40년 50년 된 교회고 규모가 있으니까 많이 준다고 3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였는데, 유초등부의 부장 집사님이 뭘 했냐면 그 설비 같은 걸 했어요. 그러니까 수도도 고치고 화장실도 고치고 이렇게. 원래 이분도 시골에서 어렵게 자라서 염전에서 일을 하다가 그나마 이제 자식들 교육 생각해가지고 인천에 와서 거기서 조그만한 그 설비, 거기서 이제 일을 배워서 막 본인이 이제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에는 늘 교회를 봉사하고 했는데, 이 분이 어느 날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전사님, 제가 이렇게 같이 일할 그 데모도죠, 조수가 필요한데 저랑 일을 하시면 제가 좀 생활비를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일을 했는데요. 3일을 일을 이분하고 이제 노가다 뛰니까 질통도 지고 이렇게 막 그런 걸 했어요. 집수리하고 이런 걸. 근데 3일을 딱 하니까 3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제가 한 달에 30만 원 받았는데 그때 3일을 하니까 3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일어나냐면, 이제 신학생 그만두고 이걸 계속하면, 왜냐면 이제 그때 막 이제 한솔이도 있고 애 있으니까 나도 가장이고 근데 참 재밌었던 게요. 그 주일에 목사님이 갑자기, 제가 그 봉사하던 교회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더니 혹시 주중에
노가다 뛰러 간 적이 있느냐.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어떻게 아셨냐고 그러니까 교회 한 집사님이 가다가 이제 저를 본 거예요. 제가 이제 노가다 뛰고 있는 걸.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 저보고 딱 그렇게 얘기해요. 둘 중에 선택해라. 그 길을 갈 건지 아니면 하나님 그냥 채우시는 걸 보고 이 길을 갈 건지. 저는 신학교 갈 때 이 길을 가겠다고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면 그걸 이제 그만뒀어요. 근데 사실은 꽤 많이 아쉬웠어요.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때 진짜 아쉬웠어요. 그때 계속했으면 그렇게 배골부면서 신학교 안 다녀도 됐을 텐데.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목사님의 권면을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저로 하여금 내가 의지해서 내 스스로 돈을 벌고 살지 않아도, 물론 당장은 어렵죠. 당장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죠. 제 나이 지금 50대 중반인데 50대 중반에 일반 직장인이 받는 월급이나 그들의 삶, 집 얼마짜리 사네. 근데 저는 한 번도 내 집 가져본 적이 없이 계속 이렇게 그냥 언제 할지 모르고 이렇게 살았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꼭 소유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큰 채우심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이걸 이제 교회가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하고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때 그 목사님의 권면은 참 귀했는데요. 그 교회는 규모가 있는 교회인 반면에 실제로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학생 남아 도는데 이렇게. 그다음에 교회가 크니까 비면 누구든지 오려고 하는 데 많지. 그래서 이제 거기 2년 섬기고 제가 열린교회를 이제 오게 돼서 벌써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근데 하나 왜 이 말씀을 마지막에 드리려고 하냐면, 우선 사역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어려워요. 그거는 설명도 안 돼.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회자들은 은행권의 대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출이 안 되는 게 그게 자격이 없음으로 보면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으면 기쁨일 수도 있어요. 우선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여기 지금 교회 이스라엘이 그렇게 모였을 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냐면, 우리 중에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책임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이 지켜지면 사실은 그것은 더 크게는 국가적으로나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려고 하는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거고, 그렇지 않고 학개나 말라기에서 그 내용으로 다시금 돌아가면 결국 나는 잘 살지만 하나님이 날 채우시는 게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산다라고 하는 현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말을 맞고 내년 새해를 기대하는 지금 이때에, 물론 코로나로 힘들긴 하지만 바로 이렇게 정말 우리가 기뻐할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심과 동시에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는 기쁨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22년 횟수로 이제 지나고 내년 23년 되는데, 여전히 열린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앞달락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일입니다. 물론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장 크는 건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그들을 이렇게 들어 높이실 때 그게 이 땅의 외적인 성과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 이 자체로는 그냥 이렇게 쭉 따라가서 보면 내용 파악이 되는데,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알 수 있는 귀중한 말씀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비대면으로 모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치 외적으로 보면 손발이 잘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것이 계속되이 선포되어지고 교회 속에 나누어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때 포로로 귀환하여 하나님의 성전과 또 성벽을 재건하되 그 안에 정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바로 설려게 하는 자세를 보였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묵상함을 통해 저희도 이 시대 가운데 어려움이 해할 수 없는 더 소중함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가 우리 속에 깊이 심겨져서 내년 2020년을 맞을 때 코로나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여러 현상은 움츠려들고 주춤하고 있을 때라도 주의 진리는 높이 들리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들의 심령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열흘로 분주하고 인생을 산원하면 정말 여러 사건과 일들로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또 주저앉고 이런 일을 겪을 터인데, 그때 변함없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누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